다 같이 나를 찾아오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가장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 장엄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파란만장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만 볼 뿐 직접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두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모압 땅에서 12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에게 느보산은 참 아쉬움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니 모세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장소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쉬움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아쉬움과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에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모세 자신이 그렇게 유언을 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세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정작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고 대신 모세에게는 후대에 기억될 이름이 하나 남게 됩니다. 무덤보다도 더 길이길이 새겨질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아마도 누군가에 대한 최고의 평가가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최고의 평가이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대한 별명이 하나 지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별명입니다. 성경에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였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친밀한 사귐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의 완전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아쉬움이 남지를 않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면서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걸어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길에 아쉬움과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치는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올해는 유독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는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후회와 아쉬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요 찬양 예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를 마치는 이때 우리는 과연 내가 길을 찾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모든 길이 새로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쉬움도 후회도 남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았던 것은 모세에게 여전히 희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모세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치 상상하듯이 모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 눈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기력이 쇠한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왜소한 체구의 120세의 노인의 눈이 살아서 빛납니다. 그것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은 눈빛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 바로 다음 장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후대를 향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나는 여기까지이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약속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씨앗을 심는 것까지가 사명이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거두더라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대면하고 동행했던 모세는 하나님이라는 희망 자체를 붙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브루스 페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때 모세는 결국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브루스 페일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때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의 약속 자체가 되시는 분,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모든 약속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느보산은 희망의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느보산은 실패와 절망 그리고 끝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장소인 느보산에서 모세는 희망의 눈빛이 빛납니다. 모세의 눈이 희망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 시편 71편을 좋아합니다. 이 시편 71편에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진 한 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이 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노인의 심경이 느껴지시죠? 하나님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읊조리듯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쇠약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노인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인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장소 속에서도 그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으로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위대한 신앙인 모세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묵상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칩니다. 올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만큼이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치는 이때에 우리도 모세처럼 소망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삶은 비록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 눈도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삶의 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면 길을 찾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붙든 자가 부르게 될 소망의 찬양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각자 처소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의 시간, 한 해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묵상한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도 아쉬움과 후회가 없었던 모세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에는 아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분, 약속 자체를 바라볼 때에 그 두 눈에 희망의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단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길을 찾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묵상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주셨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씀 속에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아쉬움과 후회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단함이 가득하지만 모세가 120세의 기력이 쇠한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두 눈이 희망으로 빛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 약속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도 희망으로 빛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에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해에 열어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의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또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아뢰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